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고 그것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온 사람들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맨 앞에 있었고 제일 좀 설쳤겠죠. 예수 잡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길을 내리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야 네밖에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물론 다른 이 병행 기절들 복음서에 보면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겠죠, 그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일인데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마신 그 잔을 나도 마시겠나이다. 이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받으실 수 없는 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을 지금 바로 이제 직전 앞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절대 순서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안 지셨는데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걸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 이건 내가 피할 생각 없다 이런 뜻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이것은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 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 제물로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사람이 간섭하거나 막아서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강조한 나머지 주님 마신 잔을 나도 마시겠나이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물론 무슨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사람들 앞에 칼로 들고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베드로밖에 없다. 베드로 역시 수제자 자격이 있어.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하는 일 앞에 칼로 빼들고 칼은 안 빼들더라도 내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열심히 하겠다고 소매 걷어 붙이고 하나님, 주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6절 잠깐 띄워주세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가서 땅에 엎드려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즉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내가 거니라 하니까 여기서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다 이 말은 튕겨져 나가서
팽개쳐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말 한마디에 저들은 다 저렇게 엎드러집니다. 저게 힌트예요. 그리고 이 같은 비행기절에서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 하시죠. 그걸 보시면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참 철없네 이러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내가, 이 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면, 즉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제발 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는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 베드로의 무조건 열심,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 말씀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되겠죠. 베드로, 내가 지금이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한 군단은요, 2-3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개 사단이 지금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있을 때는 12,000명이었어요. 12,000명이 한 개 사단인데 12군단이니까 한 36만 명쯤 되겠죠.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 36만 명 동원할 줄 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제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뭘 도와드려서 주의 일이 더 잘 되고 거꾸로 내가 반응한다고 해서 주의 일이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53절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칼로 빼들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안 하시느냐? 54절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 말씀이, 즉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 마태복음 20장 53절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말씀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안 찾으셔도 좋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14장 다음에 여러분 읽으실 때는 제발 줄쳐가면서 읽으십시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막대기를 내밀으라 그래 착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고 뒤에 이제 애국 군대가, 그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 최정예 군대입니다. 특별병거 600대, 지금으로 치면 전차 600대입니다. 전차 600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라든 이 사람들이 이 건너가는 동안에 그럼 뭐 했을까? 저기 띄워줬네요. 감사해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조금 내려가면, 조금 더. 그게. 조금 더 앞에. 조금만 더 뒤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조금만 더 밑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안 찾기로 한 거라서 그래요. 자, 조금만 더.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는다고 돼 있잖아요. 17절. 이제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 갖고 막 쳐들어와요. 18절.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나님 사자가 천사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적에 저들 앞에서 인도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이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뒤로 샥 옮겨가요. 옮겨갈 때 뭐도 따라갑니까? 구름 기둥도 함께 샥 뒤로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이 천군 천사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단수 한 사람이에요. 한 천사가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딱 섭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 조금 더 올려주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천사가 딱 섭니다. 한 천사가 딱 서요. 그리고는 저쪽 애굽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쫙 있어요. 캄캄해가지고. 왜? 구름 기둥으로 해를 딱 가려버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밤인데도 불기둥이 있으니까 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를 못해. 그렇게 할 때에 이 일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 딱 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못 와요. 저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비켜줍니다, 천사가. 그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탁 쳐버린다. 제가 지금 저희 19절, 20절을 왜 읽었냐 하면 천사 하나만 해도 그렇는데 베드로야, 제발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거는요,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람의 어떤 것으로 자꾸 뭘 보태거나 빼려고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보다도 더 파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전부 다 동원해도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단 하나도 제할 수가 없어요.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인류의 이 죄악 덩어리, 추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 지금 당장 지옥에 던져 넣어도 한 개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지금도 나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러고 달라들어요.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좀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가장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글을 잘 쓴다 이렇게 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그 진수를,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3장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내가 냅니다 할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저 짓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좀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수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칼을 좀 평소에 씁니다.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 실제 예로 제일 앞에서 그냥 아주 눈에 꼴사나운 저 말고 저놈은 내가 그냥 손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저게 우리는 다 주저앉아야 돼요.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뭔 자꾸만 칼을 빼들고 칼춤을 추려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 어느 인간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죽게 생겼다. 여기서 우리 중에 이사야보다 더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그럼 우리 인간은 다 멸망당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21절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계속해서 온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내가 아마 10번도 더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 안 할 겁니다. 즉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차이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네 열심 내 열심 누가 더 열심 낄 틈이 없어요. 거기에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 복음에는.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또 얘기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 대속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마시라고 주는 이 잔, 고난의 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서 정말 의인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칭의라 그러죠. 원래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제 파악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상당히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 산을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 그 죄를 그에게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26절이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왜 딴 거 자꾸 말하지 마세요. 이거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는 거 그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죽기 살기 열심히 되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자신의 어담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담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깁니다. 이걸 모르니까 알아달라고 자꾸 엉뚱한 어설픈 짓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듯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을 할 줄 몰라서 지금 내가 이래 가는 줄 알았냐 하신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세요. 8절. 그런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왜 너 너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느냐?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찾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한번 적어가면서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한 거 녹음해 놓고 요즘 굉장히 좋잖아요. 그 폰, 녹음 기능 다 되죠. 너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런 거나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기도를 한번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하고 딴 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저 기도, 목사님 기도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고 비교해보세요. 저 8절에서 말하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거든요. 이 말씀하고 내 기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칼을 빼들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지켜줄 줄 안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지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제발 우리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설픈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무슨 청구서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거든요. 여기는 요래요래 해주시고 그 다음 요거는 요래요래 해주시고 안 해주면 내 안 믿을 깁니다. 이런 식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 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거라든지 지금 이 칼로 빼들고 하는 거라든지 천국에 가서 나중에 그 베드로 사도 만나거든.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래 돼 있대요 이러면서 아마 부끄러워 죽으려 하실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그런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 같은 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이것도 앞에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 하는 약속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보면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절대 불변입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11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그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죠? 13절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버러지 같고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남의 발뒤꿈치 잡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요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천하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저는 어설픈 수십, 수백, 수만 명 사람보다 진짜백의 하나님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의 거룩한 이이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때 한 사람 보냅니다. 요셉. 둘도 안 보내요. 약속을 이루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낼 때 한 사람 보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다니엘 한 사람 탁 택하십니다. 이런 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맨날 사람 숫자 세립니다.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진짜 회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 12제자가 있었지만 하나도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쓸모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당시에. 나중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에 던져놔도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야지 어느 교회, 어느 성도로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인간 구원의 완전한 완성품이십니다. 이거 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거룩 앞에 다 죽을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대가를, 그 방법을 딱 하나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받는 그 자리에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오르심, 하나님의 정하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대신 주심으로 그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사람의 보탬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걸 깨달아는 사람은요, 주의 일을 해도 정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죽기 살기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런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은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요. 집안 자랑하지 마시고요.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랑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자랑하십시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로라.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은요,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외치며 신앙 고백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앉기만 하면은 엉뚱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십 절 띄워주세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품, 작품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안 해도 되는 데는 아멘 하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나다. 이걸 깨달아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죽기 살기로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수 틀리면 때려치우고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죠.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 앞에 나는 나 자신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는 말이 앞에 생략되는 게 나 자신을 나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 예수만 조금 믿으면 자꾸 나를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어느새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배, 전에라는 말은 만세 전부터 내가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위로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 참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밖에 못해요. 제가 뭐 대단한 그런 줄 알고 자꾸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일인데 기도 좀 해주이소. 안 되면 목사님 탓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이 일에 주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근세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100%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 사후보장, 사후대책 확실하게 세워놓으시고요. 자꾸 노후 대책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후대책 확실하게 세워놓으시고,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하신 이 말씀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드린 말씀에 완전히 이 뭐라 그럴까요? 엑기스 딱 정리해 놓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사실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신이란 말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대신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저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주신 바 되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5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이걸 깨달아 알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저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제발 딴짓하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달라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복음의 진수, 비밀, 계시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인 정인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